개혁주의 신앙이란 개혁주의의 독특한 신학적 특징은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그것은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어 왔다. 즉 인간의 전적 부패,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으로 나열되는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역사를 강조하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개혁주의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말해주는가? 사실 위에서 나열한 칼빈주의 5대 교리란 17세기 화란의 알미니우스를 추종하던 이들에 의하여 야기되었던 신학적인 논쟁에 대한 전통교회의 답변으로서 형성된 내용들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개혁주의의 기본 원리를 제시하기 위하여 제출된 성격의 것은 아니다. 그럼 물론 그 내용들이 칼빈주의적 장로교회의 중요한 원리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몇 개의 신학적인 표현들로 그 전부를 대신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장로교의 근간이 되는 칼빈주의 신학의 5가지를 이야기하라면은 그 핵심이 인간의 전적 부패,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5가지의 개념이 칼빈주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해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배경이 필요한데 이 5가지의 개념이 도출되어야만 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적 접근에 대한 견해에 대한 반박이 필요해서 도출되었던 것이 이 5가지 5대 교리이기 때문에 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 5대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칼빈주의의 모든 것을 다 대변하지는 못한다고 이야기는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정의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느 몇 개의 신학적 원리만을 설정해 놓고 그것으로 그 전부를 대신하려는 것은 미흡한 설명이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개념들 중에 하나가 선택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칼빈주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의 주저인 기독교 강요에도 칼빈은 결코 선택교리라는 하나의 교리를 먼저 확립시키고 그 교리 위에서 나머지 내용들을 전개시키고 있지 않다. 사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온전히 제시하려고 했을 뿐이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흐르고 있는 하나의 유기적인 가르침과 원리를 온전히 제시하려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역사 속에서 어느 한 나라에서 야기된 신학적 논쟁에 대한 답변으로 형성된 내용들만으로 개혁주의의 의미를 국한시킬 수 없고 좀 더 포괄적인 서술이 요청되는 것이다. 칼빈이라고 하면은 선택교리,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받은 사람을 다 선택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칼빈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것을 전제를 먼저 던져놓고 그에 맞춰서 교리들을 풀어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원리를 쭉 설명하는 중에 이 선택교리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걸 위해서 성경을 풀어내진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선택교리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택교리를 위해서 칼빈이 여기에서부터 칼빈주의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풀어낼 때에 선택교리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혁주의의 신앙의 내용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원리들로 간략히 요약해 볼 수 있다. 오직 성경 말씀 내용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 원리. 이 원리는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개신교회의 중심적인 원리로서 이미 본장의 서두에서 교리 연구의 자세를 언급할 때에 지적된 내용이다. 기독교의 교리 내용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나 그 연구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성경이 그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서
진리 대신 하나님의 진리적 말씀으로서 인정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원리가 좀 더 포괄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즉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전포괄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란 기독교의 신학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학문과 삶의 모든 국면 속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거는 단순히 뭐 예배, 뭐 교회 여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상황 또 그 스토리 속에 100% 적용되어야 하는 전포괄적인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상담학이나 철학 그리고 일반 자연과학의 영역들 속에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의 모든 경험의 영역들 속에서도 성경이 그 모든 판단과 사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우주의 어느 한 영역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통치 밖에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뭐 기도라든지 기도를 할 때에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응답이라는 것도 사실은 말씀 기준으로 그것이 해석되어지고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을 덧붙여 설명하기를 바라고 개인의 경험에 말씀이 없는 개인의 경험에 의한 어떤 신앙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은 또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첨언드립니다. 즉 신학을 논할 때도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인간의 존재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진술하신 내용을 진리적 표현이라고 볼 뿐 아니라 다른 학문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경험과 사고의 의미를 정리하고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진술한 내용들이 최종적인 기준과 최고의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보는 원리이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에 권위가 있는 말씀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여기긴 하지만 전포괄적인 이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권위 있는 삶의 해결 방식이라는 것을 정말 나는 믿고 있는가 그렇게 여기면서 이 말씀을 대하며 내 삶과 말씀이 동행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개혁주의 신앙의 5가지 인간의 전적 부패, 하나님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 불강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지만 이 5가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긴 하지만 칼빈주의의 그 풍성함에 대해서 모든 걸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이 5가지 개념이 왜냐하면은 이 5가지는 그 당시에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변론이나 변증을 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개념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칼빈주의 모든 것을 대변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선택교리라는 것. 선택교리는 칼빈주의 하면 떠오르는 그런 어떤 많은 논란이 있거나 또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들이는 그런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이지만 칼빈은 이 선택교리를 전면에 내세운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지. 그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의 권위. 우리 인간의 전포괄적인 영역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권위 있고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나는 그런 어떤 예배나 주일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권위 있게 여기고 삶의 기준 삼아 정말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